함께 합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품격, 무슨 말이죠? 사전을 바라보니까요, 사람이나 물건에서 느껴지는 품위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품위가 있다는 거죠. 품위 없는 삶이 있나요? 나름대로 품위 있다고 그러지만은 고품격이냐, 고품위가 있느냐, 품위가 없느냐, 이런 것은 구분이 되는 거죠. 품위가 있는 사람들 옆에 가게 되면은 왠지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나요? 품격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다르지 않나요?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물건 하나도 메이드 인 USA와 메이드 인 차이나, 여러분 어때요? 같은가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차이나 사람은 기분이 어떨는지 모르지만 통역이 안 되니까 괜찮죠? 그래요. 물건 하나도 품격이 있어요. 이 브랜드에 가치가 있는 옷, 가방, 이 들면 괜히 이렇게 품격이 달라 보이나요? 다르죠? 이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면 오죽했으면 이 브랜드를 가짜의 물건을라도 들고 싶어 할까요?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품격이 없는 부자를 뭐라고 그러죠? 졸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돈 쓰는 게 달라요. 정말 써야 될 것에 쓰는 사람과 쓸데없는데 돈 다 뺏기는 사람, 삶이 다르죠. 품격이 없는 부국을 어떤 나라에 그러죠? 후진국이라고 그럽니다. 달라요. 격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우리들도 관계 속에서 이야기하죠. 격이 달라. 격이 달라. 품격이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품격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그러죠? 천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천박하죠. 근데 예수를 믿는데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생명은 천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위가 있는 거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이 최고의 품격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천박할까요? 천박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은사가 임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 있게 전하지요. 그리고 성령 충만, 내적으로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건가요? 인격이잖아요. 그리스도 인격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러브에서 시작해서 셀프 컨트롤로 가는 거죠. 삶이 절제가 되어 있어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줄 알고 할 행동과 하지 않을 행동을 구분할 줄 아는 것. 균형 잡혀 있지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보면은요, 품위가 있어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품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품격, 어디서 올까요? 오늘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면서, 야, 내가 십자가 질 일이 가까운다. 너희들 대비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며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뭔지를 담아서 말씀한 거죠.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를 너희들 앞에 놓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거죠.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품격이 어디에 있다고 오늘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시나요? 성경을 통해서 첫째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말씀은 영원한 거죠.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말해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말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이루리라. 이 말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영해해 나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답이 있는 거죠. 환경이 문제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연약한 것이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연약해도 괜찮죠.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있는 자들, 말씀 안에 써 있는 자들의 삶은 당당합니다. 멋지죠? 전혀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떨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써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믿음과 말씀으로 써 있는 자의 삶은 말씀 안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은 전제가 있잖아요. 뭐가? 말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주님이 원하는 뜻 안에 써 있을 때에 그 뜻 안에서 원하는 건 뭐든지 나한테 와라. 내가 이루리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요,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일어날 때 여러분 뭘 지금 묵상하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날마다 묵상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신 사건들을 묵상해요. 출애굽시켰던 사건들,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 속에 갔더니 홍해가 놓여 있습니다. 사면 초가인데 죽었구나 생각했던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길을 열어준 거죠.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걷게 하시는 것.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갈라지지 않는데 들어가라는 거죠. 주님 말씀을 쉬려고 갔더니 요단강 물이 멈춥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이라.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저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다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어떤 것을 체험했는지 간단히 한번 볼까요? 신명기 8장 4절 볼까요? 이 모세가 한 번 더 이 설교할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에 입고 먹고 잠자는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다. 딱 결론 내리죠. 한 줄로. 이 하나님을 마음판에 새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신 하나님,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이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에 여러분 꿈을 꿨는데 이 환경 때문에 못한다, 주저앉지 마세요. 꿈을 계속 꾸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밀고 가세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제 삶을 자꾸 돌아보는 거죠. 너의 삶의 키워드는 뭐냐? 이거예요. 늘 기도할 때마다 김 목사, 네 삶의 키워드가 뭔가 5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달려갑니다. 그 두 번째로는 도전이에요. 언제나 챌린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원칙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그리고 배움이에요. 끊임없이 배우자. 죽을 때까지 책을 놓치지 말자. 배우자.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자. 어떤 상황이 있든지 배우자.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배움이고 다섯 번째는 변화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이죠.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변하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변화되는 거거든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변화되어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도 많이 변화되어 있고 얼마나 변화되었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갔느냐 하는 그 삶 안에 있어요. 그 속에 품격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거지요. 다르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말씀으로 쌓여지고 주를 닮아가고 한 달이 1년이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우연히 만난 친구가 바라볼 때 느끼는 거죠. 다르다는 거예요.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다르고 얼굴이 표정이 다르고 삶이 다른 겁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타나는 거죠. 빛이 되는 겁니다. 소금이 되는 거죠. 이게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돌을 던져도 진리 앞에 서 있는 자 앞에요, 어찌할 수 없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권이에요. 그래서 환경의 문제에 어떤 비판의 소리에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돌팔매질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멋진 모습이 있는 거죠. 말씀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푹 잠겨 있어요. 두 번째, 뭐라고 그러나요? 사랑 안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요, 사랑에 잠기는 거죠.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생태계를 사랑하는 거죠. 그 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은 너도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이 생태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이걸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사랑과의 단절시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랑이 단절되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원래의 나와 비본래의 나의 관계 속에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죠.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몰라. 이런 말들 그냥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속에 있는데도 고독한 거죠. 외롭습니다. 진정한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웃도 못 사랑하는 거죠. 그게 다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돈 벌어보세요 하고 이 지구촌을 어떻게 하나요? 아름답게 만들지 못하죠. 탐욕으로 물들어서 잘 살겠다는 일념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는 그 생각 속에서 이 지구촌을 향하여 파괴만 저질렀지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구촌 만들지 못했잖아요. 결과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부메랑처럼 우리한테 공격해오는 거죠. 이게 지금 코로나19예요. 그래서 기상청도 예측할 수 없이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지금 지구촌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 어디에서 출발됐나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하라고 말씀하나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보세요.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딱 결론 내려주신 거죠. 하나님의 사랑 회복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를 아무데나 굴리지 않습니다.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것, 세상의 유혹이 공격해오는 것에 내 몸을 맡기지 않아요. 관리합니다. 품위가 있죠. 다릅니다.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규모가 있습니다. 멋진 거죠.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모습이 사회 공동체에 드러내는 거고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봉사는 무슨 힘을 하죠?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면요, 주위 사람이 어떤 시선이 있든 어떤 평가가 오든 아랑곳 하지 않나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게 핵심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는 요소들이 있죠. 그게 뭘까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탐욕이잖아요. 이게 잘 살겠다는 생각, 잘 돼 보겠다는 생각으로 출발하는데요, 자기 중심으로 함몰되어 버립니다. 자기 욕망에 빠져버리는 거죠. 이 지구촌이 왜 이렇게 됐나요? 행복을 위하여서 가꾸었던 지구촌이에요. 지구를 개발하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요? 우리 후손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던가? 대한민국 보세요. 50년 전에 60년 전의 상황, 6.25 사변 때 일어났던 그 상황하고 70년이 됐지만, 그죠? 60년, 70년 해방되고 난 이후의 상황, 그 전의 상황하고 지금 해방되고 나서 6.25 사변 거치고 난 이후의 지금 상황 어때나요?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왜 자살률이 제일 많을까요? 왜 사람은 죽으려고 그럴까요? 왜 목숨을 끊을까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그렇게 부강한 나라, 세상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왜 젊은이들은 시리에 빠져 있고 목숨을 스스로 끊는 나라가 되었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질문해야 되잖아요. 무엇을 해서 이 지구촌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느냐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컨트롤되지 못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행복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격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못하게 만든 것 어디에 있나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내려놔야 돼요. 이제는 겸손하게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으면 놓을수록 행복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욕망과 탐욕에 빠져 있으면 자꾸 옆을 곁눈질하잖아요. 남과 비교합니다. 남은 잘 되는데 왜 난 안 될까? 남의 회사는 잘 되는데 나의 회사는 왜 안 될까? 늘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남의 교회는 잘 되는데 우리 교회는 왜 잘 안 될까? 이러면서 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해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도 잊어버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품격도 다 잊어버립니다. 돌아섭시다. 말씀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푹 잠깁시다. 사랑의 감격으로 신앙생활하면요 병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봉사하면요 절대로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잠기지 못할 때 짜증이 나거든요. 얄미운 거예요. 모든 게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단임 목사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만나고 싶지도 않고 튕겨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워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모두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옵시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안에 잠기면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며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이 오잖아요. 이 세상은 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세상,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은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겠다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지 않나요? 지금 그것은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저버리고 돈을 찾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 저 속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호히 말씀을 선포하며 저 자신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지시면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주저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담대히 일어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저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던지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어섭시다. 말씀 안에서. 고난은요 하나님 만날 때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만날 때죠.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은 발벗고 뛰어났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배를 지으면서 나가는데 큰 풍랑이 와가지고 맴맴 돕니다. 그냥 그 속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들이 꼼짝 못하고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맹맹 돌고 있는데 밤사경까지, 밤사경이 어땠죠? 할 만큼 다 했을 때 가장 깜깜한 밤에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잖아요. 얼마나 바쁘셨어. 배를 타고 오지도 않고 물 위로 걸어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죠. 가장 깜깜한 밤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 때입니다. 지구촌이 지금 깜깜한 밤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이 묶여있어요. 미국은 더 하잖아요. 미국은 지금 계속 지금 이 코로나19가 확장되고 있어요. 멈출 것이 아니라 확장됩니다. 한국에서 오늘도 새벽에 문자가 왔어요. 미국이 지금 코로나가 자꾸 확장된다는데 괜찮습니까? 걱정된다고 그러면서 연락했어요. 저는 오히려 홍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괜찮냐? 괜찮아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무엇을 기대해야 되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일어서게 해야 하신다는 것. 그런 이 확신이 있지 않나요? 약속의 말씀 안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평안함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은 돈이 많아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럼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돈이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 주실 거 아니겠어요? 돈을 보내주실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 안에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품기 어디서 오죠? 기쁨 안에 있습니다. 기쁨이죠. 오늘 세 가지로 주님은 요약한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두려움 속에 있어요. 왜 두려움이 있을까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러 가신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지도자가 능력 있게끔 이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된다니까. 십자가가 뭔데요? 사형틀인데. 이게 그냥 뭐 깜깜한 거 아니겠어요? 인생 끝났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와라. 내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건강하고 돈도 많고 높은 위치도 있는데 기쁨이 사라지면은 죽을 맛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요 도저히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 그래서 외치는 거죠. 네가 죽으면 우리 어떻게 살란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끊어요.
연예인들도 그렇고 회장님들도 그렇고, 그죠? 기쁨이 마음에 사라지면은요 정말 살 소망이 없습니다. 샬롬이잖아요, 기쁨. 그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기쁨을 강조해요. 바울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늘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고 강조합니다. 기쁨의 근거는 어디 있죠? 하나님한테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가진 게 아닙니다.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죠. 말씀 안에 있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걸 자꾸 잊어먹죠. 돈이 있으면 기쁜데 돈이 없으면 슬퍼하고, 그죠? 아닌 척 하지만 그렇잖아요. 예, 아닌 척 했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 정말 기쁨의 근거는 뭐냐는 거죠. 돈, 건강, 명예 아니잖아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그 위에 써 있는 자, 그 기쁨은 빼앗지 못하는 거죠. 바울에게 로마 감옥이 빼앗지 못한 것, 그 속에 있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 어느 누구도 못 빼앗는 거죠. 이게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이걸 이제 모방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뭔지 압니까? 웃음 치료하기예요. 웃음 치료. 무조건 웃자. 무조건 웃자. 웃으면은 그냥 또 기쁨이 온다 이러는 거죠. 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요, 웃으라 막 그러니까 막 웃고 싶지도 않은데 웃으라 그러니까 더 그게 고문이죠, 그죠? 한때 그런 거 있어요. 무슨 웃음 강의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제가 교수 때 교수 회의 하는데, 아니 그 교수들이 모여 있는데 왔어요. 그분이 와가지고 하는데, 야, 웃음도 저렇게 고문할 수 있구나 처음 느꼈어요. 웃으라고 그러는 게 그 자체가 고문이에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다 모여가지고 우리 신학부 있는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그게 이제 교목실장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목실장 불렀거든요. 평가 좀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첫 마디가 그랬어요. 제 인생에 웃음이 이렇게 고문이 주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교수가 와 하고 다 웃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억지로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몸은요, 억지로 웃어도요, 몸은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웃으면은요, 이 몸의 세포들이 그냥 웃을 때 나오는, 기뻐서 웃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이 나온대요. 이 참 몸이 신비로워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억지로 웃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우와 웃어봐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삶이,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난 체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믿는 자의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쁨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에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울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걸 던지는 거예요. 야, 환경이 어렵다고, 앞날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내 기쁨을 너에게 줄게. 그걸 받아라. 그러면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건 다른 거지요. 바울의 삶이 다르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로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하기를 기뻐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그 편지를 받아보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러지? 이 양반이 감옥소에 있더니 정신이 나갔나? 그럴 거예요. 정신이 나가서 그런 소리 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느헤미야를 통해서 와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이제 만들잖아요.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다 만들고 나서 에스라를 요청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요. 그랬더니 막 통곡을 합니다. 막 통에 자복하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죠. 그때에 느헤미야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이러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야훼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야, 이제 끝난 거야.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다. 기뻐라. 항상 기뻐하라는 그것은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항상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다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숨 푹푹 쉬면서 인생 끝난 것처럼 막 이 땅이 꺼질 한숨 쉬고 있을 때에 그 사랑하는 보라 아내가 수녀였는데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됐잖아요. 아내가 막 상보 올리고 막 통곡을 합니다. 와 울고 있으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 나와가지고 뛰어나왔어요. 여보 왜 우냐고. 누가 죽었냐고. 네, 죽었어요. 정말 이거 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막 누가 죽었는데 그랬더니 마틴 루터 하나님이 죽었어요. 왜 마틴 루터 하나님 죽었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한숨 쉬면서 땅이 꺼질 한숨 쉬고 있을 수 있냐 이거지. 멋진 여자죠, 그죠? 품위가 있잖아요. 격이 다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냐는 거죠. 이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는 거죠. 그럼요. 성령 충만한 자 찾아오는 것은 기쁨입니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은요 수명도 연장된다요. 제가 한번 통계를 가져와 봤어요. 우리 몸에는 근육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650여 개 근육이 있대요. 얼굴에만 80개가 있다고 그래요. 웃을 때에 몸의 근육이 231개가 움직이고 얼굴의 근육이 15개 이상이 움직인대요. 그러면은 15개 근육 이상이 움직이면은 이 엄청난 이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15초만 웃어도 12칼로리가 소모된대요. 수명은 2일이 연장되고 잇몸을 일으키기를 25번 한 것과 똑같은 운동 효과가 있대요. 몇 분 웃을 때? 15초 웃을 때. 선택하세요. 여러분들 할 일이니까. 피식 웃지 말고 그거는 조롱하는 거니까 크게 웃으라는 크게 웃고 숨 쉴 때마다는 10초씩 15초씩 막 와 집에 가서 샤워하면서도 막 웃는 거지. 그런 기쁨이 있는 거. 이게 2008년도에 연구 논문이 나온 건데요. 원광대 김종인 교수가 장수 비결이라는 논문, 그 논문에 이렇게 밝혔어요. 100세 이상 장수하는 노인들은 80대 노인보다 10배가량, 60대 한갑인보다 12배 정도 더 많이 웃는다. 10배, 80대 사람보다도 10배 더 많이 웃는데요. 그게 100세에 장수하는 노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100세인들이 근심 걱정하는 게요. 팔순된 사람과 비교하면 6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갑에 비교하면 1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100세의 장수 노인들은 뭘 많이 한다는 거죠? 많이 웃으신대요. 웃을 일이 없는데 많이 한번 웃어보세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 호르몬이 그냥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마구마구 나오는 거죠. 물론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었는데 그 정태기 박사가 한신대 교수인데 그분이 웃음 치료학을 하시는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면 이너힐링 치유하는데 강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고통 속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코미디 프로 틀어놓고 웃으라는 거죠. 그리고 찬양 틀어놓고 웃으라는 거죠. 두 내외가요 정말 그렇게 했대요. 빠른 찬송 틀어놓고 막 춤추는 거지. 그냥 그것도 발가벗고. 그 둘이서 발가벗고 춤추는 모습 보니까 그냥 뭐 어설프게 막 춤추다가 그 발가벗고 춤추는 모습 보고 너무 무섭다는 거지. 남편 아내 보니까 너무 웃었고 여기저기서 그냥 살점들이 있는데 막 덜렁거리면서 춤추는 모습이 너무 무섭다는 거지.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깔깔대고 하루에 1시간씩 웃고 지냈대요. 그런데요, 정태희 박사 하는 얘기가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의 건강 검진을 했는데요, 몸이 건강해진다는, 회복이 된다는. 그걸 보고 확신을 얻었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어디서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기쁨 안에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멋진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사랑 안에 푹 잠기기를 원합니다. 기쁨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